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아직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조금 다른 관점과 다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처럼 보이는 5사람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거기에 종 한 사람이 있고 주인처럼 보이는 5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누구의 종일까요? 그러니까 여러 명 주인처럼 보이는 사람, 겉으로 볼 때는 지식도 있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권위가 있고 지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생김새를 보아하니 이미 부가 철철 넘치게 보이고 이 5명의 사람이 한 사람의 종 앞에 서 있다면 과연 이 종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 5명 모두가 이 종의 주인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왜냐하면 주인은 한 사람밖에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누가 이 종의 주인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누가 주인인지 금방 알 수 있겠지요. 누가 주인인 줄 구별해낼 수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가,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이 저 멋있는 양복 입은 사람의 종이구나, 아니구나, 이 사람이 저 마차의 채찍을 들고 있는 사람의 종이구나, 아니구나, 저 사람이 멋있게 생기고 그래도 얼굴에 품위를 잘 가다듬고 있는 저 사람의 종이구나, 이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 부분을 반대로 설명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유자가 되었는가?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면 당신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당신은 과거의 것을 버렸습니까? 이제 당신은 과거의 모든 것들로부터 결별하고 이제는 새로운 미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당신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필요 없이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여전히 옛사람인지,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는지, 이 사람이 제2의 포로인지, 그러지 아니하면 의의 종이 되었는지, 이 사람이 해가는 행동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 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제2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섬기고 어떤 것에 순종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지고
나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밝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확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유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며 그 말의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따라서 행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나의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내 기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 기준으로 살아가던 삶이 예수님 기준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한번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해요. 나도 성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도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삶이 예수님 믿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원수를 사랑해라. 참 내가 미워했던 사람 미워하며 살았는데 이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면 미워했던 것은 옛사람이고 이제는 너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내 말을 너의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라. 그러므로 너는 미움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제일 중요했어요. 전에는 다른 사람이 예쁘다, 다른 사람이 소중하다, 다른 사람이 귀하다 이런 것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 여기에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났더니 과거에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었는가?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더 소중한 것을 소유하게 되어지니까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것 이제는 이거 배설물처럼 버려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깝다 그러면서 버리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요,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이것이 배설물처럼 버려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났는데 아무것도 가치를 느끼지 못해요.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과거의 그 눈으로 봐요. 내가 주님을 만났지만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더 귀중한지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보고 이 말씀을 통하여 듣는 능력이 우리들에게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2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종이었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니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들어오면 새로운 의미,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왔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서 그냥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너무 조용하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내가 말씀을 꽁꽁 묶어 가지고 말씀을 들었을 때나 안 들었을 때나 똑같이 살아간다. 그러면 말씀이 내게 안 들어온 것이죠. 말씀은 들어가면요, 반드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을 거니러 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면 집이 무덤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무덤이 좀 눕기가 편하네. 그러면 거기에 와서 묵고, 여기 어제 하룻밤 자보니까 편치 않네. 그러면 그 옆에 무덤 속에 또 올라가서 또 하루 잠자고. 여러분, 무덤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정상인이에요? 비정상인이에요? 비정상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 힘이 세다는 거예요. 이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힘도 세요. 힘이 얼마나 세냐 하면은 사슬에 묶어 놓으면 사슬을 끊어버릴 만큼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예수님 만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계력의 힘을 갖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헤딩 한번 하고 이담 옆차기 한번 차고 엎어서 한번 맺히면 예수님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몸도 약하신데 큰일 나겠죠. 그런데 그 약한 예수님이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절제되지 않는 귀신 들린 사람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났더니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는가라고 하면 이렇게 사나운 맹수처럼 소리를 지르고 자기를 돌로 자학하고 상처를 내면서 질서도 없고 기준도 없는 삶을 살아가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생각이 지저분하고 아무리 그 몸이 더러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더러운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더러운 것을 그 사람의 몸 안에서 몸 바깥으로 밀어내 버리는 것,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요, 세상의 것들이 내 몸 안에서 내 몸 바깥으로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왜요? 말씀 안에는 분별해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 왜요?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우리 길을 통하여서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것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버려야 될 것을 버려내고 서야 될 자리에 서야 하고 살아야 될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분리만 시키는 것 아니에요. 악한 생각, 악한 마음, 거짓된 행동, 그 누군가를 속이고 내가 또 유익을 얻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다시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나사로의 가족들까지도 예수님 마음은 알겠는데 마음만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오라버니는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가서 보면은요,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죽었는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아무리 뛰어난 우수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사람들은요,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면요, 죽었느냐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듣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는가라고 하면 내가 지금 살아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곧 어떨 사람이라는 거예요? 곧 죽을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는 너무나 건강해요. 등산도 하고 100m도 12초에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건강해 보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 사람이라고요? 곧 죽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누가 봐도 썩은 냄새가 나요. 이런 사람 어떻게 고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면 걱정하고 염려할 것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죽을 사람 보이지만 곧 살아날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 사람은 흥하겠구나, 이 사람은 망하겠구나, 이 사람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어떻게 한대, 이 사람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잘 들렸다 할지라도 지금 내게 그 말씀, 지금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나에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내가 아무리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점점 메말라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아주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왔는데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면서도 옛사람의 방법대로 내가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위에 서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쫓아가고 저 말씀 쫓아가고 귀에 좋은 말 쫓아가고 무엇인가 달달한 그와 같은 맛이 나는 것 쫓아가는 것 아니라 이것이 비록 쓴물을 내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가기 시작할 때 소망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새 몸을 옷 입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지만 어떤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주여 주여 입술로만 고백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옛사람의 올무를 이제는 끊어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끄러워하나요? 어린아이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요, 바깥에 옷을 하나도 안 걸치고 뛰어다녀도요, 얼마나 해맑게 웃으면서 잘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부끄러운 것을 몰라요. 누가 부끄러운 걸 알아요? 성인이 되어야, 성장하고 성숙하여야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 생활 해가면서 영적인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믿음 생활 해가면서 나는 얼마나 영적인 부끄러움을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부끄러운 일을 부끄럽다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하는데 전혀 부끄럽든지 모른다면 더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러지 아니하면 세상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인생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며 나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죄의 포로가 되고 내가 혹시 죄에 붙잡혀서 내가 죄를 주인으로 섬기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걷어내고 버려내고 의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입술로 고백한 지 어떤 사람은 5년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0년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나는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면 사도 바울 우리에게 이제는 주인을 바꾸는 성숙한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주인을 바꾸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그 사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라 주님,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고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백하고 그 주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